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형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늘 읽었던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승리한 줄로 알고 초대교회는 실패한 줄로 알고 있는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계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먼저 교독하십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되어졌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대로 되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15절에서 20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전 세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맞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 순간에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에 감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질 때 너무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딱딱 맞아야 되느냐,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실에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맞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나하고 맞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 있을 그때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관계 있을 그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맞을 때 승리하는 것인데
뭐든지 이게 지금 안 되지니까 여기에서 이게 안 되지면 우리는 뭐가 오느냐? 이 갈등이 오는 것이죠. 또 이게 안 맞을 때 우리는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는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모든 족속의 제자가 뭡니까? 자꾸만 날이 갈수록 교회는 줄고 싸움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안 맞으면 그건 교회가 안 맞는 것이지 그 교회가 틀렸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교회 오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래야지 교회가 자꾸만 싸움만 일어나고 그거는 그 교회가 안 맞는 거지 그거는 맞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을 권능받고 딴 것까지는 정인되라 그랬는데 주의 종들이 자꾸 사람 쳐다봐지고 너의 종인데 가서 자리 그 하나 얻어 걸리는 게 그렇게도 은혜가 되고 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자리가 생기면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이고 안 생기면 더 감사하는 이런 것이지 그거 하나 얻어 걸리려고요. 눈에 불을 켜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 주의 종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쩌다 노회장이 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준 노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거 해먹으려고 눈에 불 켜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딴 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옳은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주로 보면은 이 다락방에도 핍박 주는 사람들이 총대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합니다. 총대가 뭔가 합니까? 평신도 뭐 이걸 좀 평신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강특강 한번 할 날이 있어야 되니까. 총대가 뭔가 하면은 대구 대표로 총회 나가는 총대. 그게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구 대표다 하면서 올라간다. 야, 그래 이번에 다락방 하겠냐? 죽인다 내가 하고 올라간 좋아해.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결정했어요. 다락방 하면 확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 된답니다. 우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막 그래 했는데 돈이 많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면 무슨 막 큰 무슨 뒤에서 뭐 누구 갖다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게 이제 막 이 대구 대표다 내가. 이래 그게 그렇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조상이 머슴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번 이제 그 이름 내는 게 그래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상이 뭐 장관 했거나 이런 게 했으면 그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 조상이 늘 머슴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주로 이름 나는 게 그래 그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알지요 달. 왜 그러냐 잘 알아요. 저는 옛날에 날 알아주니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안 알아주는 집안이 돼가지고 알아주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죠? 뭐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예수 믿이 너무 좋고 뭐 우리가 뭐 세계 복음 하는데 뭐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할 게 있습니까? 이게 구체화되지 뿐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체화 안 되지기 때문에 지금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자꾸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신문에서 자꾸 많은 유목사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니까 이걸 뭔 대책을 세네. 대책 세울 거 없다. 그거는 진 거다. 치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게. 내가 뭘 하냐, 우리가 뭘 하냐, 가만히 있지 않느냐. 자꾸 글 쓰는 거는 치고 있다는 표현이요, 그게. 그게 뭔가 의식이 된다는 표현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역전에 있는 지게꾼을 쓸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왜 쓰느냐? 의식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신문에는 다락방을 자꾸 까느냐? 의식이 되니까 까는 거예요. 왜 의식이 되느냐? 굉장한 존재로 의식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의식이 된 거예요. 밤에 자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복음이 막히느냐? 천천만만의 말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보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마음대로냐? 복음만 전하면 돼요. 신자의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저히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힘없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주의 종이 은혜 떨어지면요 다 죽거든. 그러면 교회 망하면 나라 망하고 다 망. 왜냐? 영적으로 막 흑암문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잘 안 풀리느냐? 이유 세 가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에 무지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한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전문 사역하겠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붙잡고는 전문 사역하겠다. 그럼 그분의 주 메시지는 뭐를 회복시켰냐? 세 가지 무지한 데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지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면 현실 속에는 영적인 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무지하느냐? 메시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셨냐, 이 메시지에 밝아야 되지, 이 메시지에 무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조직 3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무지하면 암만 해봤자 교회 안 됩니다. 이 조직이 바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3가지 중요한 조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사도와 70인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을 쉽게 풀뿌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갔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게 있냐? 내게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교회 현실적으로는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딴 말이 아니거든. 주님께서 중대한 걸 십자가 지시고 생명 걸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메시지고 공생애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준 메시지인데 그럼 그거를 연사로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갈등 올 수밖에 없고 실패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사실에 굉장히 무지한 거 있죠. 그러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성경은 영적으로 굉장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회가 잘 안 믿거든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어째 성령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 인본주의 수단 쓰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어째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막 김대현 목사 비난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째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사실은 안 믿느냐? 말만 그렇지 영혼과 이 내세에 대한 존재를 안 믿는 거와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내세 보장받은 거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데 이게 안 되지만 평안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꾸만 뭐를 찾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슨 뭐 계급이나 자리나 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힘을 내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는 지느냐? 영적인 사실에서는 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영적인 사실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사실에 관심이 많은 주의 종들이나 그 종을 받들은 교회나 또 주의 일꾼들이 승리한 적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건 안 믿습니다. 말이 뭐지? 성경에 있어도 읽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굉장한 사신들을 주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거는 싹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비 걸기를 사단 결박권이 있느냐, 천사 동원권이 있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요, 불신자들의 질문이요. 우리에게 천사 동원권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런 막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깨달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우리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버리면요,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단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는 거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뒤에 쫄쫄 따라다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안 믿는데, 그럼 우리가요, 막 정은준 목사님이 어떻다, 김정은 이런 게 남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할 때 옆에 있는 사단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요, 진짜로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항상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한다? 탄식한다. 왜 탄식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마귀를 즐겁게 하니까 그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자꾸만 이 사단을 기쁘게 하니까 그런 게 탄식하는 것이고,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라면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이걸 안 믿지만 주로 뭘 안 믿냐면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안 믿고 이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를 안 믿습니다. 이 두 개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종합해버리면. 그래서 성령은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버리면 뭐 하나님 안 믿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조금 더 잘 됐어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실제와 사단의 실제를 안 믿으면요, 뭔 짓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막 중상 몰아가고 싸우고 그러면 이긴 줄 알지만은 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압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님들 속에 문제가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 막 기쁘고 목사님 만나면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참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이제 이게요, 보통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동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막 교회 갈 때 막 기쁘고 정말로 오랜만에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교회 가는 게 또 무슨 도살장 가는 소처럼 막 겨우겨우 가고 이러면요, 곤란한 거예요. 교회 가서 막 너무 기뻐서 없어서 못하지, 헌금도 있으면 자꾸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다 헌금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도록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막 교회에다 갖다 내고 싶고, 그래 되죠. 그래 주위의 종들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정말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뭐 막 힘 빠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교회 갔다 뭐 없던 갈등도 하나 생기고 막 좀 은혜스럽다가 교회 갔다 오면 신경질 나고 막 이러면 막 이 눈에 표 안 나게 막 당에 이런 데서 막 싸우려고 탁 언제든지 대기 중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싸울 분위기를 탁 해갖고요, 뭔 일이 생길 줄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가면 기도 안 합니까? 주여 오늘 뭔 일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얼마나 해요. 그래 전화하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요, 막 이래 전화해야 되기는 전화만 하면요, 뭐 문제 없냐 물어봅니다. 그냥 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우상은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인 줄 압니까? 지금 무당 50만, 역술인 40만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현장을. 오늘
어제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그야말로 복음운동을 시작한 대구에서 복음운동을 크게 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사람 욕을 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일단 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굉장해져요. 일단 별나거든. 전국에서 나는 대구 사람하고 별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좋은 점도 있거든. 크게 은혜 받아버리면 제대로 한다는 말이 되거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이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가르쳐놔도 뭘 못하거든. 그런데 관심이 있단 말은 엉뚱한 관심 간 걸 바르게만 가도록 만들어버리만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대구에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또 감사한 일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대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도요, 굉장한 평신도들이 대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대구는 상당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하느냐? 전문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문사역. 그래서 이거부터 해놓고 우리는 이쪽으로요, 전문사역을 시도해요. 하여튼 이 교회와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방법을 우리가 이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전문적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걸 전문사역 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하면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러니까 맨날 해봐 육신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믿는 것이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거의 다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앞으로 지금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앞으로요 못 이깁니다. 계시록에 일어나는 상황이 안 나옵니까? 여기에서 우리 믿음 없는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가지 축복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걸 안 믿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압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한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능력의 영, 창조의 영이신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기도할 때요 하늘 군대들이 온 지역으로 동원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집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저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는 이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다 또 칸마가 이쪽은 사무실과 교인도 조금만 했어요. 이래가지고 뭐 교인들 한 5, 60명 내가 앉아있는 것 같아 그때 보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시작했지요. 집회하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김대원 목사님을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대구 복음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펴다. 어떻게 펴느냐. 이런 우리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런 반대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이제 막 신실한 종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큰 힘이 가세가 된 2가지 이유가 하나는요. 이 복음운동을 송영교회에서 그대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송영교회가 저 영적인 힘이 대단한 교회거든. 저기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도 전혀 무슨 뭐 다락방에서 뭐 혜택을 전혀 사실은 못 받고 이런 교회면서도 목사님들이 몇 명이요 딱 20석이 뒷받침해요. 그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 동강교회하고 송영교회는 덕도 많이 받거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별 덕 받은 것도 없어요. 완전 따라다니 맨날 얻어 터지고 면직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다 해줬어요. 이러면서 지금 대구에 굉장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드디어는 우리가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한 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려 하는데 거의다가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개인에게 모든 세상에는 영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버리면 세상 못 건져냅니다.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사장 어제 말한 6절에도 무식하다 말은 영적인 사실이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 밝혔잖아요. 대학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영적인 사실하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하나님이 그랬죠.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대학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박사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떡합니까? 인간이 60만 가지고 있는 개처럼 이런 것은 몰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28절 문화권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만 쳐다보느냐? 창세기 1장 28절만 쳐다봅니다.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짓고 하여튼 이것만 보거든. 그런데 뭘 모르고 있노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사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도 약간만 응답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다 기도하다 응답받아보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 이걸 회복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부터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이것만 쳐다보다가 원해졌어요. 아담 하와도 이거 쳐다보고 따먹다가 죽었고 바벨 다 무너지고 이것만 쳐다보고 쌌다가 무너졌고 노아 시대도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다 홍수만 다 죽고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지금 세상에 대고 일어난 게 뭡니까? 전부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28절 육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육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28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7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되고 살려고 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보다 영적인 사실을 더 몰라요. 불신자는 지금 오만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만 알면은 하나님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메시지. 이 메시지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구약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한 분만 바라보면 살았는데 이때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자꾸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를 늘 바라보고 이때는 그림자 시대입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안 오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흑암 근세를 이기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단의 근세를 이겼습니다. 말하자면은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올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도둑놈은 미리 도망간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메시아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흑암 근세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 구약시대는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승리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것만 가지고도 흑암 근세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흑암 근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당신이 바로 오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얘기해 줘버리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하고 다릅니다. 메시아는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구약시대는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흑암근세를 이겼다니까요. 문제는 흑암근세거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흑암근세 어떻게 했냐? 오실 분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합니까? 구약시대가.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분이 오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요. 영육이 다 해방돼 버려요. 그래 점검.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다. 왜요? 내가요 예수님 얘기했는데 막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더니 막 이상하게 그냥 막 갑자기 정신병이 나버렸다. 참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놀랄 일이 아니고 해방돼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래요.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알고 영접한 자는 영원히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나는 실패가 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데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시작.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한 문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때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이미 구원받고 해방 다 받아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는데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은 옹고집을 부리는 유일성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양성.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라만 있다 이런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운동 하나 깨달으면 다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운동 아니라 힘 다 빠지면 모든 조직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생명운동이라고 힘을 들면 모든 조직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삽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모든 부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종교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중대한 메시지가 이해되지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요, 모든 종교인이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하, 그렇구나. 모든 종교인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확인해서 석가는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영육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제 육은 막 썩고 병든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굉장한 고뇌와 갈망 방황하다 죽었어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 섬긴다고 난립니다. 지금 제일로 지옥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석갈 거예요. 능력 없는데 자꾸 내놔라 하니까. 그리고 뭐 이거 만들어낸 거는 그건 또 석가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석가 사상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석가 사상은 막 그냥 앉아 고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고뇌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진실한 분이요. 고뇌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그는 미친 거거든.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 그 석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석가는 존경받을 만해요. 왜냐? 전혀 이 사람이 거짓말이 안 했어요. 고뇌를 계속 하다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뭐 내놔라고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미친 짓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발견한 거 있죠. 그래서 중도 결혼하는 중이고 안 하는 중이 있어요. 근데 결혼한 중들 집안 한번 보면 나는 중자녀들이요 철저히 망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는 무당자녀, 역술인 자녀들이 철저히 망한다는 걸 나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내가 확인하기로는 집에도 먹어도 마시는 이상한 종교 가진 사람이 망한다는 걸 나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학문이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사상 가지고 있는 집이 망한다는 걸 나는 확인했어요. 북한 봐요. 저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망해서. 북한이 망해도 그냥 망하는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쌀 한 돌이 없어요. 지금 죽는다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수입하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 수입할 돈이 없대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 잘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저기 이상한 나라 된 거 있지요. 북한에서 김일성 씨가 주장한 게 뭔지 압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 잘 만들었지. 김일성의 주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를. 지금은 대학생들은 존경하는 조선인하고 막 키스다고 그랬는데 걔들이 그거 몰라 그랬습니다. 그 보통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걔들 주장은 뭔가 하니까요. 아이들 지금 대학생 막 불지원 주장은 남북 통일이 빨리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몰라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또 싸우는 내용들 내가 주로 가만 보니까요.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 나기 위해서는 끌뛰기를 잡아내야 돼요. 뭘 이렇게 주제를. 근데 이제 주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대통령이 독재했거든. 그거 갖고 이제 맨날 걸고 들었는데 독재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주제가 없어서 뭘 걸고 들어가면 참 이제 남북 통일요. 왜 자꾸 가만히 놔두느냐 하고 이러거든. 몰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한다기보다도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거 하니까 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자꾸 운동. 우리가 지금 말 걸기 없으면 말 찾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나도 옛날에는 모르고 돌멩이 들고 데모를 다녔는데 내가 그 아이들 보고요. 아니요. 데모 해놓고는 2부 순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구나. 그래서 돌멩이 들고 다니다가 두 분 다시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나도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멩이 들고 나갔거든요. 전면에 서진 않습니다만 뒤에서 내가 따라다니거든요.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이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 리더들이요. 전부 나쁜 사람들이. 나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 이것들이 사기꾼들이구나.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 나는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나도 그때 하나님 잘 몰랐어요.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전도사 하면서도 그랬는데. 저 전도사 하면서 돌멩이 들고 데모를 따라다녔어요.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 안전지가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전 세계 가서 일부러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 내보고 테러 당한다고 나가지 말아야지만 나는 일부러 옷 딱 바꿔입고 나갑니다. 세계 나온 현장에 계속 돌아다니면 봅니다. 한번 봐봐요. 나는 보면 볼수록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난 저 말에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슴에 불이 붙어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 복음 없는 데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보통 축복을 준 거 아닙니다. 절대 사단과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은 게 종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안 사라지는 것이지. 메시지 잘 모르면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여러분 집에 지금도 성령 역사를 사실 알고 있다면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라야 뭐도 발라지느냐? 메시지가 발라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럼 왜 고난 나오고 십자가 처형당했으면 그때 비참합니다. 아닙니다. 새 시대와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뭔 시작인 줄 압니까? 권세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왜 시작이라니까요. 무슨 시작이냐? 이제는 진짜 권세운동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근세 아는 제자를 삼아라. 굉장한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근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근세가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가진 걸 깨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걸 버리게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회복시킵니다.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엄청난 권세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뭘 믿는 자 말입니까? 군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먹이든 마실 자 죽지 않은 병든 자의 손을 연정 뭐요? 나으리라.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 놀라운 메시지를 줬지요. 오직, 이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이란 말은 다 듣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직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근세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계속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메시지요. 여러분 메시지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쳐다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 그림자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메시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0장 20절에 영원한 메시지요. 여러분은 영원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눈이 덜 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거는 전부 종교요.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 눈이 뻥이 알면서 불신자들이에요. 가서요, 무당인데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요. 하면 못 알아들어요. 고통 딱 당할 때가요, 한참 충만하게 있는데 가면 안 돼요. 무당도 충만할 때가 있거든. 무당도 악령 충만할 때 있어요. 이때가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고통이 오거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어요. 성경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런 메시지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직 3가지를 남겨놓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전문 사역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큰 죽음.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요, 시대적인 영권을 주었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 뭘 겁내지 마시고, 특히 사도가 회복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이제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전히 전무하겠다. 오늘 주의 종들, 특히 사도들, 목사님들은요, 이 깨달아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오늘 여기 평신도들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 메시지가 맞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이 메시지는 아무 필요 없는 메시지가 돼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만 돼도 되는데 불신자에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기에 뭐 해야 되느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전무하란 말이에요. 전문사역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동강교에서요, 한 200명 부목사만 찾아내요. 왜 그러냐? 대구 한 200만 되니까. 부산 반점 돼요. 내가 지금 부산에 400명 목사님 찾고 있습니다. 한 목에 다 되진 않겠죠. 차근차근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 왔는데 얘기했습니다. 일반 지금 교회에 그런 목사가 아니다. 한 시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런 사역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앞에 선 종들이 아니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의 신부름꾼이 아니고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말씀대로 한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사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400명 부산에 제가 넣을 겁니다. 어저께도 내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해운대 신도시 한번 돌아봤어. 이야, 굉장하더만요. 굉장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 눈뜬 사람이 그래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아파트하고 이게 막 굉장하면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요. 지금 해운대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냥 들어가면 또 경쟁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전도 사역을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해운대 쪽 이런데요. 그러면 대구에도 앞으로 그런 데가 나옵니다. 그런 나오면요, 우리가 지금 본부 차원으로 여러분이 전체 힘을 합쳐서 방향을 좀 틀어줘야 돼. 이래가지고는
한 작전을 펴가지고 몽땅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들을 한 몇백 명 골라내보는 거. 그럼 교회가 하나 서지요. 우리는 교회 당부터 먼저 세우려고 안 합니까? 교회를 먼저 세워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당을 먼저 세우지 말고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전문사역 200명 작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원 목사님이 힘이 모자라면 본부 요청하든지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 부르든지 해서라도 시간이 모자라면요. 뭐 하느냐. 대구 전역을 한금의장에 가서 여리고 작전을 쓰는 거예요. 대구 전역에서는 교회당을 세우지 말고 교회를 먼저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알맹이 한 100명만 나와버리면요. 거기다 부목사 하나 파송해버려요. 알맹이 100명 안 나오고도 파송하지 말고 알맹이 100명만 나오면 100명은 나오면 부목사 파송해버려요. 초대교회는 이 본격적으로 했었는데 사도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죠. 왜냐?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여기에 전무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전무합니까? 직업이 이거잖아요. 전무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님들 좀 도와주고 이해해야 될 것은 그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직장이 이거 아닙니까? 전무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김대원 목사님은요, 뭘 전무하느냐? 본부 일을 쭉 하면서도 이 일에 전무해요. 한번 해봐요. 성공합니다. 제가 이 작전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응답받았어요. 해운대 가보고, 야, 이 지금 굉장히 좋고, 내가 좀 일부러 좀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월요일날 내가 바닷가에로 갔어요. 가서 좀 보면서 해운대 한번 쫙 돌아봤는데, 야, 이 굉장하구나. 지금 빨리 그 전략을 펴야 되겠더라. 동삼지역에서 전략을 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알맹이 100명만 골라져 나온다. 그걸 우리가 데리고 올 겁니다. 거기서 교회 해버리겠어. 그래서 역사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번씩만 주일날에는 여기에다가 전사명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한 파트를 만들어서 모여들면 이 교회가 비잡은 줄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비잡은가 잘 알 거예요. 나는 버티었어요. 35명에서 1000몇 명 오는데 계속 그냥 해버린 거지. 왜냐? 분명히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그냥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200평짜리 교회 짓자고, 200평 그지 어제도 복잡할 거. 그걸 가만히 놔두거든. 진짜 하나님 아시는 거 있죠. 난 너무 놀란 거지. 여러분들 그 35명 지하 안 와본 사람은 뭐 말인지 모르고 그거 들어갈 때는 전쟁 치는 시간. 35명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5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그거는 뭐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아예 그냥 미리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나가면 반 죽습니다. 거기서 지하는 그 교회는 이런 지하가 아니에요. 사실은 썩은 냄새 풍기는 안에 병균 투성입니다. 그게 거기 앉아가 몇 시간씩 안 나갑니다. 그 내가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 강단에서 막 밑에서 막 물고 이래요. 막 벌레들이요. 그 정도입니다. 전혀 공기가 안 통하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주여 참 내가 지금 계속 물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강교회가 앞으로 이 사도 전략 잘하면서 쓸데없이 주님이 사도를 세우고 훈련시켰단 말입니까? 심심해가지고 그런 법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지역으로 70인 내보냈습니다. 성경을 잘 안 보세요. 완전히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거를 제일 성취시킨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 시작하자마자 사도와 70인을 부르고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너희와 똑같은 제자를 모든 족속에 가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략을 펴나가다가 전 지역으로 목사만 내보낼 수 없으니까 이 지역으로 70명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신앙에서 공부하는 요원들입니다. 이 요원들을 지역으로 막 내보내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대구를 빨리 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만 만들면 돼요. 아니 암만 우리가 머리가 나쁘지만 성경 구절 이 몇 개를 못 가르치겠어요. 이 신앙 고백만 나오면 돼요. 구약의 모든 재앙에서 이기는 길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이긴다가 아니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석가는 깊이 깨달은 분이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는 예수님 말고는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 석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데는 절이 얼마나 조용한지 가보면 나는 주로 소풍 갈 때 절간으로 갔어요. 왜냐? 조용하니까. 그 안에는 절대 안 들어갔어요. 왜냐? 그거 들어가면 뭐 골사납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가고 밖에 언제든 절 옆에 그 도랑 이런 데서 나는 바람 쐬고 그리고 좋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뭐 얼마나 좋은지 석가인 사람이요 깊이 생각하다가 나무 밑에 6년 앉았다 갔어요. 아무 답도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 책을 나도 연구해봤어요. 절대 답을 못 얻었음을 자인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는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신의 본격적인 용어를 키워내 지역을 집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합니까? 이제는 전문 분야별로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의 비밀이 함께 있는 사이를 아는 제자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깨달은 제자를 심어넣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문 분야별로 집어넣어야 돼요. 제자. 그러면 70인과 제가 어떻게 다르냐? 70인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는 분야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메시지하고 구분해 봐야 돼요.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선지학교 회복이요. 선지학교를 회복해서 정말로 사도에게 가르친 주님의 메시지를 회복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전 정치 공무원 분야에 누굴 냈냐? 70인을. 앞으로 신학원 전도신학원 졸업에 70인 영어는 전부 정치하는 분들 앞으로 전부 공무원들이다. 전 제자들을 어디로 냈느냐? 현장에 제자화식입니다. 무슨 제자화식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뭐합니까? 응답받는 성경 기지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 체험시켜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뭐요? 세례를 주고. 어제 오늘 굉장하게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대적으로 성경에 분명한 걸 놓쳐버렸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걸. 주님께서 딴 거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천리교 믿습니까? 딴 거 하게.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남기고 갔으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를 이 세 가지 요약해보면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문이 열려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 역사에 났잖아요. 증거. 나는 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베드로가 이 조직을 회복했더니 베드로가 문제올 때 이 조직을 회복했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전 6장을 잘 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눈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는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지역으로 내보냈어요. 지역에서 막 역사나 사마리아 이런 데서 막 터졌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회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장에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엉뚱한 종교를 붙잡고 귀신 생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말하는 일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조직을 다 살렸습니다. 13장 1절에 4절 기가 차게 한 거 있죠. 교회사의 인물들도 보면 이걸 찾아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됩니다. 교회사의 인물들이 뭘 찾아낸 줄 압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은 알고 보면 어지 메시지도 여기에 대한 그림자예요. 선지학교 회복 엘리사 찾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정치 살리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7층 제자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메시지. 그러면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 다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 단어를 놓지 마요. 교회당부터 세우지 말고 교회부터 세우라. 동방교회가 중요한 문열림 가서요 팀사역하고 이 제대로 하고 나면 여러분 제대로 했다는 증거 불신자 가운데 예수 영접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답 얻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나와버리면 한 지역에 그 교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면 한 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분야별로 아주 뛰어난 사람 넣어야 돼요. 정치, 공무원 막 파고들 70일. 이제는 분야별로 현장에서 역사를 나야 돼요. 제자. 이런 운동을 펴야만 대구의 흑암근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테이프하고도 한 여러 번 들으시고 영적인 사실에 큰 응답을 받는 오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통성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놓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 주님을 찬양. 남은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역사가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